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을 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홍현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홍현민 선교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오랫동안 후원해온 선교사님이고 또 우리 교회에 팬데믹 이 기간 동안은 잘 못 오셨지만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선교 훈련들도 해주시고 계속 해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위클리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선교사로 나머지는 선교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소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소개해 주려면 제대로 잘 해줘야지. 근데 그 70년대부터 알고 지낸 친구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시작하면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고 또 그래서 아마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네가 알아서 소개해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청년부 같이 보냈고요. 저랑 같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서로 쿡쿡 찔르면서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캐나다 이민 갈까? 뭐 이래가지고 그때 같이 이민 오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신 분도 꽤 있으시죠. 그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작고 작은 종입니다. 큰빛교회,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요. 저는 번역을 위한 훈련을 받지 않고 번역 선교사가 아니고 번역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과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 훈련을 제공하는 일을 지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난 분들에게 소개는 조금 더 할 게 있네요. 저 딸 둘 있고 사위 둘 있고 손주 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호진이 현진이보다 저희 딸들이 한 10살씩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 세팅이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위클리프 사역 중에 한 5년간을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교수 사역을 했거든요. 저희 단체와 한동대가 협력해서 만든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팅에 오면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힌트도 좀 드릴 거고 또 숙제에 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럴 텐데 메모 잘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오랫동안 저와 사귀었던 친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저랑 만나시고 이모저모로 사귀어 오신 것. 어떤 말씀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빌립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교제한 것,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잘한 거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아내 함기주랑 결혼한 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살짝 껴넣어야 또 일생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소개 안 해줘가지고 저 뒤에 함기주 저랑 36년째 결혼하고 20년째 위클리프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표교회 누님이었던 누님을 제가 내님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한 결정은 제가 토론토에 이민 와서 큰빛교회를 간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캘거리 오셔가지고 이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한 것처럼
제가 큰빛교회 가가지고 임현수 목사님과 여러 스승님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잘한 결정은 그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일한 거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했고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결정 얘기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 여기 그 창립 멤버들이 어느 집의 지하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회 창립에 관한 의논을 할 때에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안 온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안 온 거 잘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안 오길 너무 잘했다. 우리 지금 여러분 같이 그 생활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오신 거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잘한 결정 중에 하나, 잘했어. 그러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부부들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보 보셨어요? 그리고 제목 보셨습니까? 말씀 나눔의 제목을 보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목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 사람이 풀어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만일 제가 이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살짝 바꾼다면 복음의 수혜자들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바꿀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Believing the Gospel and Becoming the Gospel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Becoming the Gospel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 책이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 돼 있고 아직 번역은 안 됐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보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는 복음적 삶에 관한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되시죠? 네. 그럼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 문제가 학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학기말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요. 강의 같죠, 그죠? 문제 제기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잘 요약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유일하게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이 제시됐을 때 어떤 경로든 누구를 통해서는 제시됐을 때 제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상태, 복음을 믿게 된 그런 상태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방패이고 요새이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동행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생각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언더라인하고 또 아멘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묵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격려할 때나 누구를 위로할 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모든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뭐 등등등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믿지? 그러면 됐어.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지어 보면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과 연관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복음이 되는 것과 연관된 것 같으세요? 복음을 믿는 쪽으로 연결됐죠. 그죠? 복음이란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성품 가운데서 드러내신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면서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요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도 복음의 내용에 그 관련된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그 나오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흔들림이 없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복음을 믿는 쪽, 이해하고 믿는 쪽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 이제 제가 제시하는 말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들은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복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끄덕끄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자는 그런 이제 동의가 좀 필요해요. 확인해 주시는 게.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 그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이 말씀 안에 이렇게 씨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글스 스피치 같이 독수리 어깨에 그 아이를 업어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 어깨에 얹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쭉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구약의 요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서신서 가운데 쭉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복음이란을 얘기한 거고, 서신서의 내용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을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복음이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게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랑 연결된 것이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쭉 묵상하면 좋지만 우리가 21절을 통해 가지고 오늘 그 묵상을 좀 한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같이 읽어 보실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한 구절에도 제 생각에는 복음이란,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란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무흠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게 하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범한 죄를 그 아들에게 옮기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인데 뒷부분에 보면 죄로 삼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겠대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겠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없죠.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 피식 웃으면서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여러분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당신은 의로운 백성입니까? 그러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뭐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성서적인 고백이죠. 성경적인 고백이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의라는 단어 대신에 거룩함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제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길 떠나야겠네 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나가시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나누고 싶은 과정, 훈련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죠. 그렇죠? 말씀에 마침표를 찍은 거에 자꾸 의문부호를 붙이면 이단이 되거나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 거룩한 백성이라 하시면, 우리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짤이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짤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거 무슨 물건의 값을 얘기할 때 이게 얼마 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만불 짤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는 제 삶이 예수님 짤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이란 얘기죠. 자기의 인생을 너무 자조 섞인 표현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양보 없이 동의하고 아멘 하셔야죠. 삐뚤어진 세상, 관역을 벗어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신음소리가 마구 터져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현민이를 의로 세워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누리 가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창조된 이유가 뭐냐 하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얘기죠. 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의는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것,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옳다고. 내가 네 삶을 승인한다. 조금 아까 찬양 중에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는 가사 기억나세요 혹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역사를 내 삶이라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는데 나는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물어봤을 때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예,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제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야 될 과제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의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온전한 의를 향해서 내 삶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당신은 의로웁니까? 그러면 의롭습니다. 네, 의롭습니다. 의로움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We are all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다 공사 중. 근데 그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보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이다. 또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창조된 모든 백성들이 창조하신 분의 거룩함을 담는 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합시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동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큰 진리의 명제를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것과 그건 복음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음이 되어가는 것과 관련된 얘기죠. 제가 한번 혹시 뭐 쉬운 예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예화를 생각해 봤는데 예화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그 적용되는 경계가 있잖아요. 어느 법인을 넘어가면 그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으로 사는데 어느 모로 보나 경건한 삶을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갖게 된 아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저 사람이 내 어머니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든 아니면 나를 입양하신 부모님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 아버지 어머니의 경건함을 나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이 어머니 아버지의 경건함을 전달해 주는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가 아니면 제한적인가, 뭐 등등등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만 나의 삶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세상의 의구나, 내가 세상의 메신저구나, 이제 나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처음부터 제목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복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고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것도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왜 우리는 장례 예배를 갖다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국에 살고 있었는데 왜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면 그럼 또 어디 제1 천국에서 제2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시 이름을 정할 것이냐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천국 환송 예배 이러더라고요. 저는 죽음과 부활을 셀러브레이션하는 예배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런 천국에 살고 있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 삶이 복음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되 복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연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복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교회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훈련이 있긴 한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하지 않는, 그거를 예시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도폭발 훈련을 전도폭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전도폭발 훈련을 만들었던 케네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폭발 훈련만 반복된다면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빠는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었을 때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복음이 된다는 것에 관한 관심보다는 복음을 믿는 것에 관한 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훈련으로 치중하게 되는 거죠. 원래 훈련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 젖병이 가득하면 여러분 계속 베이비시팅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또 뒤에 오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또 따르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의 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죄송해요. 흥분하지 마. 침착하게. 현민아 차분해라. 침착하게.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그 초점이 자꾸 이렇게 베이비시팅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해야죠.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도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헌신된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자꾸 설명하는 것을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끄덕끄덕 많이 하시네요. 뭐에 끄덕끄덕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요. 이게 내 삶이 걸려있는 끄덕끄덕입니다.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지 않는 교회 훈련. 교회에 성실하면 복음적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회에 성실하면 복음적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 공동체를 통해서 본을 보이지 않는, 제가 그런 예 많이 드는데요. 왜 그 교회에 아주 그 직분이 그렇게 직분이 높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도 틀린 건데 하여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비즈니스를 파는데 거래 장부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유,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이렇게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거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밖에서도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렇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장 비성경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디모데에게 부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성경적인 표현이, 물론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 거기에 평화가 있어. 거기에 풍성함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가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되 복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제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큰빛교회 장로님. 제가 30대 중반에 그 중앙아시아 많이 이렇게 우리 김재웅 목사님들 같이 모시고 제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현민아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거시는 거예요.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현민아 너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세요. Take my life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그 전임 사역자로 살게 한 그 대화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삶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느냐가 파워가 아니고 헌신됐느냐 안 됐느냐가 파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제가 그런 그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 장로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좋아하시는 거 있죠. 현민아,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단다. 홍집사,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쁘다. 그러던 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부부를 데리고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씩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런 장로님의 제자라고요. 독일 광부 출신, 혹시 우리 조 장로님 아실지도, 독일 광부 출신의 우리 전 장로님, 전동희 장로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복음에 자기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풋내기 집사를 놓고 펑펑 우는 장로님. 그래, 그게 진정한 자유야. 그게 진정한 풍성함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던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차례죠. 제가 이제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전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거를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승법 번식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생각 안 해도 돼, 천천히 하면 돼, 그냥 나와서 지내다 보면 그렇게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병든 자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것처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위험 있는 장례를 치러주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3년 후 부활절날 아침에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 제 생각에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그리운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수표교회 목사님은 설교집을 남겨놓고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집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세요 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었어요. 예수로만 만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동떨어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선교사니까 이 삶을 모르는 것 같아, 이민자의 삶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과정을 저도 다 겪어왔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지 않으려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이 되어가려고 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또 하누리 교회를 또 이렇게 높이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아니고, 제가 한번 잠깐 숨 좀 돌리려고 장난 좀 쳐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My Savior and Lord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기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얼마나 성숙한가를 측정해 보려고 할 때 몰래 통성기도할 때 전화기를 켜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가 그냥 가족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그냥 복음을 믿는 것에 끝났구나. 내 가족, 내 그 사업체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치료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실내에서 실내화 신으세요? 그럴 때 그 밤에 잘 때는 그 실내화를 침대 저 끝으로 집어넣어, 벽 쪽으로 가까이 그 집어넣으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실내화를 찾으려고 바짝 엎드리게. 근데 그 바짝 엎드렸을 때 실내화를 짚기 전에 기도하래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내화를 손에 잡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복음을 입은 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예화죠, 그죠? 침대 밑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복음이 되어가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요즘에 여러분 교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동행이죠. 동행.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운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찾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지금 시대의 복음에 반응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초대도 하시고 티타임도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없는 부족이라든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도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하늘이 교회에 성찬식 때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그 프로파일이 담겨 있는 카드 하나씩을 의자에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면서 나에게 임한 구원, 나에게 임한 풍성한 삶과 더불어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지 못한 민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양육을, 교회의 모든 의식을, 교회의 모든 생각들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되어가는 교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를 제가 갔어요. 피플스 처치는요, 한때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500명이나 된 그런 교회였어요. 놀랍죠. 한 교회에서 어떻게 500명을 보내요. 토론토 큰빛교회는요 25가정을 파송했어요. 하늘이 교회는 몇 가정 파송했죠? 우리는 모든 교인이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는. 네. 제가 얘기했던 앞에 숫자는 타문화권 선교사지만 우리는 삶 전체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나 타문화권 선교도 신경 써야죠. 그 교회에서 선교 위크를 하고 미션 위크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그 성찬식으로 했는데요. 성찬 분병분잔한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have I missed anybody? 혹시 분병분잔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혹시라도 진행위원들이 빼먹고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 봐, 찬양하는 사람들 혹시 뭐 빼먹고 지나갔을까 봐 물어보는 질문인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모임에 온 피플스 처치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조금 아까 먹는 거 봤는데 뭐 한 잔 더 하겠다는 거야? 뭐야? 왜 손을 드는 거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놀라지도 않아요. 당황도 안 하고서 물어봐요. 왜 성찬을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었지만 중국에 있는 어느 부족은,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부족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어느 부족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찬을 받읍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되는 사람들의 성찬은요, 내가 열방 가운데 복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성찬을 받더라고요. 복음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성찬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확인하면서 성찬을 하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란 얘기죠. 복음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많아요. 디사이플십이라는 단어, 그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제자는 있지만, 제자 훈련은 있지만 제자가 없는, 여러분의 제가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 적어보세요. 그럼 몇 사람 적죠, 그죠? 우리의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좀 무모한 질문인데요, 제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꽁무니를 빼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제자로 삼은 사람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이에요. 내 삶을 부어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문화, 그런 문화가 바로 복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김정 목사님, 당신의 제자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지만, 복음이 되어가는 공동체의 그 질문은 당신이 누구의 스승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길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트가. 복음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 특징. 근데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눈치를 보니까 김재웅 목사님이 끝내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재우가 끝내자. 끝내자. 어디서 끝낼까요? 제 설교는 그 설교가 많은 경우에 처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처방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처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었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가?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그 오픈 퀘스천을 던지고 저는 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안 해주신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저 뒤끝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제안한 질문 첫째,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복음을 이해한 구성원들이 복음이 되어가도록 돕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구성원들에게 당신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도 괜찮은 그렇게 하는 공동체인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교회의 잃어버린 정신 중에 하나가 서로를 돌아보아라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의 사유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신앙의 문제니까 당신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선생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이 개방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개방되어야 되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니? 너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맞니? 너 그런 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되고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을 살짝 고쳐가지고 기도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면서 나눔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언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조화롭게 그리고 그 분리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한우리 가족들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한우리 가족들이 과감하게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리 가족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리 가족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또는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많은 눈물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자신의 삶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이 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성실함과 인내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